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태초라는 것은 아직 하늘도 땅도 태양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천지 창조 이전, 천지를 짓기 이전에 어느 시점을 태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인간을 짓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따라가는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짓기 이전에 다 어떻게 하셨는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우리 이렇게 지금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정선남, 한성준, 한남기 형제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기 이렇게 김혁철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김혁철 형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았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김혁철 형제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준다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 계획에 의해서 김혁철 형제가 태어났어요. 1900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계획이 없이,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이 나면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막 좌우가 돼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금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시점에 뭘 계획을 했는가? 이제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을 때 그 땅 위에서 살게 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예지라 하거든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예자는 미리 예자, 알지자. 미리 모든 사람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모든 운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지, 알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또 뭔가? 예정. 여기 미리 예자인데, 미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렇게 정했대요.
만일 여기 김혁철 형제가 있다면 김혁철 형제를 알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렇게 예정해갖고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중에 갖고 계셨죠. 계획을 딱. 예. 자, 이거 한번 우리 성진 형제,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 미리 알고 미리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류 전체 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예정하고, 그 다음,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자, 성진 형제 봐요. 예정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김혁철 형제가, 예를 들면 김혁철이가 있는데, 김혁철이가 1900 몇 년도가 딱 되니까 여기 어느 집에서 어느 부부 사이에서 김혁철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출생해서 살다가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마침내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지금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혁철이가 한국에 왔는데 어느 시점에 교회를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예. 예를 들면 김혁철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2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으러 김혁철이가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예. 예.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딱 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교회에서 훈련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 봐요. 소명이라는 것은 불렀다는 거예요. 혁철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이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명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죠. 이렇게 나라가 여러 명이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가 막 살고 있는데 제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 왕국으로 옮겨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왕국.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왕국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렀다는 것을 맨 처음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이거? 글쎄 잡을 손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자가 부를 소자란 말이에요. 부를 소자. 불렀다는 거예요. 저기 그 김혁철 형제가 있다면 내가 부르는 거예요. 김혁철 형제 하고 그러면 김혁철이가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혁철이 있고 무슨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소자는 부를 소자가 이 명자는 무슨 명 같아요? 목수명. 글쎄 목수명도 그 뒤에 있겠는데 여기 뭔가 면이 명령한 상관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명할 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뭔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냈다고. 그런데 이 불러냈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진형제 눈을 좀 떠요, 눈을 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성경을 지금 교회를 와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봤는데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리라. 영생을 준다는 건 뭔가? 구원한다는 얘기고 천국을 약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어.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기 이전에 그 성경책만 누구나가 다 읽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왕국으로 나를 불렀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얘기했으니까 다른 세상을 왔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첫째, 이 소명을 할 때 이 소명의 첫째가 뭔가? 성경책을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 딸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기록이 되어 있어. 예. 목사가 말을 하고 설교하고 그러기 이전에 말을 안 해도 성경만 읽으면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간을 불렀다는 하나님의 그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성진 형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성준 형제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를 들어서 성준이나 김혁철이를 미리 알고 구원하시기로 구원 계획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얼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나를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불렀네. 예.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예. 그 성경이 보는 사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한성준 형제를 불렀다는 그 증거가 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불렀다는 증거가 두 번째가 또 뭔가요? 이번에는 뭔가? 예수님을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성준 형제 눈은 또 정신 좀 차려. 얼마 시간 봐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영접했다. 저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까지 다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이분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이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게 돼서 받게 되는데,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무덤덤하게 무슨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어도 별로 깨달아지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점점 알게 되고 마음으로 확신이 가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갖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성령까지 주셨구나. 이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로 인간에게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지만 집에 성경이 있지만 집에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봤던 분 집에 성경이 있다면 전에 이 한 장이라도 집에서 이렇게 자체를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 봐요. 그렇게 된 거는 우리 저기 형제한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이미 들어왔다는 증거고, 예, 성령님이 들어오신 성령님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하시고 소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흔히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라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막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정 구원 계획을 갖고 소명해서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성춘형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성춘형제, 너는 나한테 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불러냈단 말이에요. 불러내서 이게 소명이라면 소명. 예. 이렇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성춘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준아,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명, 부를 소자, 명할 명자,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밖으로 나온 자,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 하는가?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도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이 중생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거듭. 반복하다. 거듭. 할 때 거듭 중자고, 이 생자는 태어난다는 날 생자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지금 한자잖아요. 한자. 중생이라는 게 한자인데 중생이라는 말은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대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와갖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정신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임재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적어 볼게요. 태초에 우리를 예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불러내요. 이렇게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자 하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다고 어떻게 했어요? 이 소명을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중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중생하면은 비로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중생했죠? 성령님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뭔가? 회개를 해요. 회개. 회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시작을 해서 뭐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을 회개를 하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잘못, 오류 그런 것들을 범한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롭게 주님 따라서 살기 위한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회개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이 중생을 했다 하고 중생을 해야 성령을 받아야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믿음.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 불러서 어디를 데리고 갔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집어넣어 들어오라고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성령을 주어서 거듭나게 중생을 시키고 중생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잘못을 고치는 거를 뭐라 해요? 회개라고 한다고 하죠. 회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회개를. 이렇게 회개하고, 예.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왜? 천국에 가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지금 설명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를 짓기 전에 다 예정을 한 사람을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정을 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의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냄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인생,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나님 입장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인간이라고, 새로운 인간. 옛날에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던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간이야. 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너는 이 칭찬은 일컬을 칭찬하잖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딱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배 안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인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의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의인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은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어. 예. 이렇게 칭의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으면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가 되면 칭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는가? 양자. 남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남자는 양자로 삼아요. 양자. 청주민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아갖고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양녀. 말하자면 양딸이 된단 말이에요. 양딸이. 하나님의 양딸이.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할 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양자, 양녀가 됐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굴까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이 하나님에게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앞에 양자가 붙어요.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주형제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부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친아들은 아니야. 친아들은 누군가? 예수님이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친아들. 우리는 뭔가 양자, 양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양자, 양녀가 됐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살다가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쏙 나오잖아. 여기 영혼이 나왔다면 이 영혼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양자,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계시는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이 어딜 것 같아요?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는 천국이라는 그 낙원이라면 낙원. 천국, 낙원 같은 말이에요. 예. 여기 간단 말이에요. 왜? 너는 예수님을 믿어갖고 의인이 되어서, 칭이라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됐으니까 네가 죽으면 너의 본체를 이루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 무제한하죠. 크기라는 것은 더 말할 데가 없죠. 다 가고도 아무리 다 가고도 너무 커갖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죠. 너무 커갖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무 문제. 그래서 성주명제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자라면은 이제 죽으면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주명제가 죽었는데 영혼이 밖으로 쑥 나왔는데 그 천사가 성주명제를 지키던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눈에 이제 보이지 않던 천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주명제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고, 어디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가 뭐라 하는가? 너는 너 집에 가야지. 나 집이 없는데, 어딘가고. 그러니까, 너는 양자 아니야. 양자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너 집이니까, 아빠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중에서 와서 가자면 또 가지 말고. 나는 까지 아빠에서 교육을 받고 아빠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나는 그래갖고 성국밖에 모른다고 지옥이라는 건 안 가는 거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도 받고 여기 성주명제는 확실하게 이 성령님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까지 받고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주명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되는가? 자, 요거 글자가 좀 이렇게 해도 그러는데 우리 이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글자 시작. 성화. 성화라는 얘기는 뭔가 이 성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죄 한 적 없이 의로운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화자는 될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이제부터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여기 성준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됐다면 왜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양자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 사람, 예. 이 성화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가? 성화가 되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말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다가,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 환난, 고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성준은 이제 눈을 좀 떠요. 혼수 상태 들어갔어? 눈을 제일 잘 뜬 게 있지. 지금 상태가 제일 정신 많이 차. 조금만 기다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 지금 네가 자꾸 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를 성준이 이름을 넣은 거예요. 안 하면 저기 오늘 오지 않은 김혁철이 이름을 넣을 텐데 네가 자꾸 졸기 때문에 성준이 이름 내가 넣어서 깨우잖아 지금. 이렇게 성화가 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생겨. 예를 들면 이렇게 만일 김혁철이가 주일날에 예배를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김혁철이 주변 사람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엿새 동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데 그날에 편하게 쉬고 놀러도 가고 저 한강에 나가서 낚시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가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혁철이가 많이 다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회의를 느낀단 말이야. 정말로 그럼 다니지 말고 오늘 한강에 유람선 타러 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혁철이 주변에 혁철이 아빠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러단 말이야. 야, 너 다시 교회를 갔다가는 내가 다리를 먹는 일을 보여드리겠어. 이런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때부터 혁철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아빠한테 혼나기 전에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도, 만약 예를 들어서 혁철이가 아빠 그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빠가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그 아빠가 딸인데 도끼를 치고 도끼를 이렇게 메고 딸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왔대. 아빠가 이 딸을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왜 그러는가? 교회를 자꾸 다녀서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고. 도끼를 메고 10년을 쫓아왔대. 네.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핍박을 안 받아. 왜 안 받는지 알아요? 내가 그 이유를 대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나하고 비슷하거든.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별로 해코지하거나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진실한 깨끗한 제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어요. 막 죽이겠다 해요.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너 교회를 가면 다음 주에 교회를 가면 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다 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예.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도를 해주고 도와줘요. 그게 뭔가?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견인을 한다 하거든요. 견인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견인이라는 말이 뭔가? 이 견자는 어떤 견자인 줄 알아요? 굳셀 견자예요. 굳셀 견자. 그리고 이 인자는 뭔가? 참을 인자란 말이에요. 참을 인자. 참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 교회를 다니면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계속 다니면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 그렇죠.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계속 주일날에 간다고 해갖고 쫓겨나. 쫓겨나는 일도 있다니까. 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주일날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거든. 그 회사는 주일도 쉬지 않아. 1년에 쉬지 않는 직장에 내가 모르고 들어갔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부터 주일날에 교회를 계속 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계속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사장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일 주일날에 계속 교회를 가고 회사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고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유지를 하고 보존하게끔 굳센 인내를 갖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을 바로 견인을 하는 거예요. 굳센 의지를 갖고 참고 그 어려움을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굳센 의지를, 인내를 갖도록.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인간은 살다가 다 죽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 여기 다 봐주세요. 그 다음에는 영화. 자, 우리 요거 두 글자를 한 문장, 요거까지 하고 내가 마칠 테니까 한 문장 읽어주세요. 영화. 이 영화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천국에 가서 영화를 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그 휘황찬란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죽은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의 모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영광을 누린다.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화를 누리는. 자,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미리 알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불러서 소명을 줘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간으로서 살게 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심.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살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자 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예. 그렇게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줘요.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해줘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돼요. 양자, 양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야 하는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사탄 귀신들이 막 인간들을 추동하고 그래갖고 인간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핍박해서 막 궁지에 몰리고 불이익당하고 얻어맞고 폭행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그 핍박을 세상에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께서 굳센 인내를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승리를 할 수 있도록 굳센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세계, 영화로운 그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정을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 마지막에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천국 구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정부터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예수 제자 해갖고 굳센 인내로 견디게 하고 그 다음 천국의 영화까지 이르는 전 구원의 보듬의 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서 보면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성준 형제는 여기 양자에 와 있어요. 양자.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리설자매도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양자, 양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자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 양녀가 됐단 말이에요. 양녀가.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